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르며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각자의 삶에 맞는 적용점들이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도전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가 탄생하고 약 한 300년 동안은 교회 핍박 시대이지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에 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또 많은 어린아이들이 고아가 되어서 세상을 방황하기도 했었지요.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의 핍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고 순교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이상하게도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 앞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든지 집에 있든지 외출하려고 신발을 신든지 목욕을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불을 켜든지 잠자리에 들든지 앉아 있든지 그 무엇을 하든 간에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는 숨막히는 환경이었기에 우리는 손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며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도 뛰어들었고 짐승 앞으로도 달려나갔으며 가족들을 빼앗기는 고통도 감수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예수로 가득하여 예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환경이 오늘날 똑같이 다시 우리에게 재현되어진다면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핍박과 환란이 닥치는 그 환경 속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총뿌리가 우리의 심장을 겨눌 때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고백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섬기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요. 그분께서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을까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많고 많은 죽음 가운데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게 여기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인간이 지은 죄, 우리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역겹고 저주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이고 저주를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아래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하여 스스로 온몸으로 받아 죽음을 당하기 위해 나무 위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권한이 없었다고 했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 사람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의 법정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당시에 분명히 유대인들은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웠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예외도 로마의 인정을 받아야 할 그런 형국이었지만 종교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을 때는 로마 사람들도 총독도 로마의 총독도 모른 척하고 눈을 감아줬어요. 스데반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들의 뜻대로 사람을 죽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신성 모독이라고 분노하면서 몇 번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처럼 예수님도 돌로 쳐 죽였다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까지 가도록 한 것은 그만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십자가는 어떤 죽음이라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게 여기는 죽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죽음은 당하지 않으려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했던 것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이러한 행동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까지 안내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은 가장 저주스러운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역겨운 주제였던 거예요. 뭐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죄가.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만약에 아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끔 발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묻지마 살인이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그렇게 묻지마 살인으로 죽였다 그래봐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게끔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나 하나님에게나 화가 폭발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다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는 관계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복음서 전체에서 빌라도는 무려 예수님의 무죄를
여기서도 벌써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명절에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바나바 대신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예수와 바나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빌라도의 예상을 빗나가서 백성들은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치지요. 그리고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을 책찍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책찍질은 물먹인 가죽에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납덩어리를 끝에 매달아서 이 채찍질을 할 때마다 이게 물을 먹였기 때문에 이 옷을 다 벗긴 그런 상태에서 채찍질을 하게 되면 채찍이 사람 몸을 휘감아요. 휘감아버려요. 물 때문에. 잡아 당기면은 끝에 달려있는 동물의 뼈나 납덩어리를 인해서 살점 덩어리가 떨어져요. 그런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매가 아니라 때리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때립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자, 그런 매를 맞은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물고기였을까요? 뼈와 피와 살이 완전히 범벅이 되어졌어. 그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완전히 피투성이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몰골이 끔찍하고 흉측한 모습의 예수님을 백성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너희들이 만족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무죄로 풀어주자. 이런 의도에서 책찍질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고 외쳐대고 있지요. 유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아주 교활하고 정치적인 수단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한꺼번에
수천 명씩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속방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참 특이하지 않을까요?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점점 세력이 커져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석방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내가 유대인들의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라도 지금 이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이를 사형시켜 버린다면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에 의해서 나의 출세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정치적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놓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그런 빌라도를 향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인데, 본문 1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석방시킨다면 빌라도 당시는 더 이상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런 말을 외쳐요. 이에 빌라도는 더 겁을 먹게 되지요. 그래서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이들은 몇몇 사람들을 직접 로마로 파송을 해서 빌라도가 이러한 반역 행위를 했습니다. 탄원서를 올릴 것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과거에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자신의 통치 영역 속에서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역사의 기록이라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웬만하면 유대인들과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서로 이렇게 타치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지내기를 원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매우 곤경 속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총독의 자리에까지 앉을 수 있도록 파견했던 후견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로마의 중앙정부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황제에 의하여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래서 중앙정부까지 진출할 수 있는 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줄이, 빼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가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자기의 총독 재임 기간 동안 그 일들을 잘 무사히 맞춰서 중앙정부로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자를 빌라도가 놓아주었다는 사실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귀에 들어간다면 반역하는 행위나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 앞에 항복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들은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인간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고 짓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빌라도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대표로 서 있는 빌라도의 계획과 방법이 아주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노련한 정치가로서의 능수능란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죽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대하실 때 무엇인들 못하시겠냐는 그런 사실은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지 않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는 일은 없겠습니다. 우리를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을 경험하도록 놔두지는 않으시겠냐는 것이지요. 그런 고난과 환경과 상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보다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들인 까닭에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우리를 두심으로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를 얻어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낸 우리들이 다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켰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가만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 의도했던 사람,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당뇨라는 병이 있죠. 당뇨가 무서운 것은 합병증 때문이라고 그러죠. 이 합병증 때문에 두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일도 생기고,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골마 썩어 들어가 잘라내야 할 때까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실한 성도 한 분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두 다리를 잃게 되었어요. 수술을 앞둔 시각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두
것입니까? 참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분의 기도에서 무엇을 느끼세요? 그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그냥 설교 예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이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뭘 느끼세요? 이런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응답이 너무 늦어진다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실망과 원망으로 가득한데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 몰골을 알아보기 힘든 모습을 한 예수님이 내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두 다리, 두 팔을 잃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예수님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서 그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몰골을 하고 내 앞에 서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 자신도 여기에 포함되어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닥치고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불구의 몸이 될 때,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될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진짜의 모습, 자기 자신이 왕이었었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이루어온 모습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이 될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을 만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의 진짜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나를 향한 것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 너의 실체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자신을 위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희생해 왔고 헌신해 왔고 섬겨 왔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나를 찍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펼쳐가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쪽 눈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고, 차라리 한쪽 팔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실패를 하는 등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어렵고 아픔의 시간들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바로잡아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음성임을, 방법임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너의 두
다리가 필요한데 너는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두 다리를. 이 질문 앞에 나의 것을 내놓을 수 없다고 답한다면, 만약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지 못했던, 자신들이 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유대인들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본문 6절과 15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이 있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그래서 그들은 마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모습의 메시아, 그 모습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지금의 예수는. 그래서 그를 보고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다고 지난주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분명 이들은 예수님의 이적들을 목격했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고 칠병 이어와 오병 이어로 수천 명이 떡을 먹고 배불렀던 경험들을 했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문둥병 환자가 낫고, 눈먼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아직 더 배고픔이 해결되어지지 않았다고, 아직도 예수를 통해 더 필요한 것들을 보아야 되고 얻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뜻밖의 지금의 예수는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잡혀서 형편없는 피투성이의 몰골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실망했고, 그 실망은 원망과 분노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들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나름 설정해 놓은 메시아의 이미지, 그것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메시아, 오래전부터 상상해 오던 메시아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미쳐지지 못했을 때에 이들의 실망감은 절망감으로 바뀐 것이고, 마침내 예수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나름의 왕, 배짱에 맞는 하나님을 설정해 놓았고 그 설정에 맞지 않는 인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두 다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이것이 무슨 날벼락이냐고 외쳐대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마음에 설정해 놓은 힘,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이끌려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시고 자신의 실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누가 나 자신의 진정한 왕이시냐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짜 나의 왕이냐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참 모습을 보시고 아직도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으로 설정되어져 있다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음성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